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제가 머물면서 성사를 집행하는 장소를 우리들은 번당이라 부르죠. 번당이에요. 지금은 뭐 많이 없지만 그전에는 사제가 머물지 않으면서 1년에 판공 때만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뭐 가까운 거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미사는 나갈 수는 있죠. 아무튼 사제가 상주하지 않지만은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모이는 데를 뭐라고 불렀죠? 공소라고 불렀죠? 네, 공소. 공소에서는 사제를 대신해서 이렇게 양들을 잘 돌보는 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공소회장이라고 불렀지요. 지금은 공소가 많이 없어졌죠. 뭐 내가 옛날에 내덕동 보좌 신부할 때만 하더라도 가곡, 오창, 지게바위, 그때 주교자 성당이지만은 공소가 몇 개 있었어요. 공소가 제일 많았던 데는 괴산본당이. 괴산본당 가니까 공소가 13개예요. 공소가 13개. 근데 옛날에 공소를 만들 때 그 기준이 뭐였는 줄 아세요? 걸어서 10리 이상 되는 데예요. 근데 지금은 버스가 다니니까 10리라고 그래봐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가니까 공소로 그대로 있었어요. 더 웃기는 건 뭐냐? 이 양반들은 주일날 장 보러 괴산 읍내에 나와도 미산 안 하고 가. 그래서 물어보면은 1년에 2번만 하면 된대. 그것도 신부님이 어차피 올 거래, 공소에. 그냥 이상하게. 괴산에 있을 때 제일 오래된 공소가 고마리 공소라고, 충청북도에서 제일 오래된, 원래는 고마리 성당이었어요. 거기 본당 신부님도 있었죠. 고마리 공소, 고마리 성당에서 감곡 성당도 떨어져 나간 거예요. 증평도 떨어져 나가고. 그 고마리 성당에
계셨던 유명한 신부님이 윤의병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쓴 소설이 바로 순교소설 은화라고 하는 소설을 쓰셨죠. 숨어있는 꽃, 은화다. 아무튼 공소가 그렇게 많길래 내가 이제 공소를 좀 없애려고 그랬어요. 차 타면 한 20분이면은 본당 나오는데, 근데 뭐 공소 그 신자들 반발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공소 신자라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공소인데 공소를 없애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라고. 본당으로 편입이 되면은 이제 본당 신자가 되지, 공소 신자가 아니다. 이건 급이 다른 거다. 본당에서는 매일같이 미사가 봉헌이 되지 않느냐. 공소 20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매일 미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승격이 되는 거로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또 말은 얼마나 잘해. 그냥 처음에는 반대하고 그러다가도 그냥 꿀 바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때 10개인가를 없앴던 것 같아. 정말 바로 코앞에 있는데 공소야.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라고요? 주일날 장 보러 괴산 읍내는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미사는 안 지켜. 물어보면 공소 신자는 주일 의무가 없잖아요. 공소 예절만 하면 되는데요, 뭐. 이스라엘 땅에도요, 성당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성당. 그분들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인구 10만 명이 채 안 돼도 공소가 꼭 있어야 돼. 그 공소를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시나고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교육과 훈육의 장소였죠.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회당은 공소 같은 거였고, 그리고 성전은 성당 같은 거였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교육적인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물론 하고 하느님 말씀도 낭독하고 해석도 해요. 그러나 성전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미사 때마다 어느 분이 희생 제물로 이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미사 때마다 희생 제물이 되시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성전에서만이 유일하게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었어요. 회당에서는 희생 제물 이런 거 못 바쳤습니다. 인구 10만 명만 있어도 반드시 회당은 설치가 됐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도 지금도 회당에 모여서 기도해요. 내가 작년 여름에 그 유럽 오토바이로 유럽 순례를 했었죠. 알프스 넘어갔었어요. 지난 그 MBC에선가 성탄 때 봉쇄 수도원 1, 2, 3, 4편인가 했었죠. 그 수도의 이름이 뭐예요? 까르투시오. 내가 요번에 갔던 데가 오토바이 타고선 3,000m 올라가 가지고 갔던 데가 그 까르투시오 수도원 본원이에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성 브루너 성인이에요.
거기 갔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많은 수도회가 전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본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었죠. 하여튼 회당은 회당장이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를 뭐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공서회장, 공서회장님. 이 회당장은 책임자예요. 이 회당의 업무 관리 그리고 또 준비, 헌금이나 물건을 기증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했지요. 그리고 또 봉사자가 또 있었어요. 회당에는 두루마리를 내왔다가 들여다 놓는 일. 두루마리가 뭐죠? 구약성서, 주로 모세오경을 뜻해요. 회당 청소, 나팔을 부는 일, 또 어린아이들을 신앙교육시키는 일들을 봉사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부재, 사제되기 전에를 부재라고 그러죠. 예, 부재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누스라고 그래요. 그 말 뜻은 봉사자다 그 뜻이죠. 봉사자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뭘 가리켰느냐 이거죠. 회당에서.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마귀 떼어내는 일 하셨죠. 마귀를 쫓아냈어요. 회당에서 교우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모세오경이 중심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풀이를 하는데 처음에는 도덕적인 율법을 가르쳤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뭐만 남느냐? 규율과 규칙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도덕을 가리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자들에게 머릿속에 들어박혀 있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규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그 규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본질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세 층만 남았다는 얘기죠. 또 믿음을 가리켰습니다. 도덕을 가리켰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리켰는데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열심히 가리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고 오늘 또 나왔던 또 한나의 복음이 뭐고 사무엘의 복음이 뭐고 판관의 믿음이 뭐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로 끝났느냐? 꼭 율법주의로 끝났어요. 율법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든지 믿음은 100% 규율과 규칙이요 율법만이 존재했던 거였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뭐와 뭐를 가지고 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죄와 악습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되돌려주는 가르침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당장이 율법교사들과의 차이점이었어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와 악습에서 해방시키셔서 누구의 모상이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되돌려주는 가르침. 우리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배우고 있지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그래서 오늘 부마자를 쫓아내니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경탄하여 맞지 않았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권위와 능력이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생활을 규제당하고 억압하는 형태인가? 한마디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돼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 더 불편해. 계속 뭐 하려고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눈치를 자꾸 봐야 돼.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예? 마치 속도를 많이 내는 사람이 속도 카메라를 갖다가 의식하고 무서워하듯이 믿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기뻐야 되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지금 구약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의 그거는 얼마나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자유인이 되고 있느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 규칙의 종이 되고 내가 만든 법의 종이 되는 거? 이건 아니죠. 우리들은 믿음의 갑옷을 입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선행과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하느님께 늘 기쁨을 봉헌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신념과 또 소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담대한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구마를 지켜본 유대인들은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가 가르쳤던 내용과 달랐고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회당 안에서는 도덕을 가리키고 믿음을 가리켰지만은 그 도덕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규칙과 그 세칙 안에 네 영과 육이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냈고 믿음이 뭔지를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빠지게끔 만들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무튼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 무서우신 분이에요. 커튼을 이렇게 열고 저놈이 저게 무슨 짓을 하나 하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노트 펴가지고 저놈 잘못한 거, 루시아 잘못한 거 1번, 2번, 3번, 오늘 남 얘기 5번 했어. 5번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때문에 지켰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지켰어요. 무서워서 지켰어요. 하느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믿음 안에 살 때는 기쁘게 살고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 약한 인간인데 왜 죄질 데 없겠어요? 그리스도교가 어떤 교인데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처럼 살려고 애쓰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죠. 다 의인들만 있는 종교가 아니죠. 살다 보면 밀과 가라지가 밀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요.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이뻐졌어. 그리고 재작년 10년 전이랑 나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많이 컸어.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만으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내가 많이 조금 바뀌었어.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너 많이 이뻐졌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의 인간이 아니라 신약의 인간으로 종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는가. 또 여러분들은 공소신자들이 아니라 본당 신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옛날 우리 순교 시대 때 최양업 신부님이 1년에 7,000리를 걸으셨다고 그래요. 1년에 7,000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000리예요. 그러면 왕복 3번 반이 되는 거리를 전국을 다니셨어요. 그때 전국에 128개의 지금으로 따지면 공소, 옛날 말로 따지면 교우촌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최양업 신부님은 한 달에 3일밖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방에서 신부님 우리 동네 언제 오십니까? 아이고 우리 늙은이들 지금 신부님 기다리고 있어요. 죽기 전에 오셔서 병자 성사 좀 주세요. 신부님 지금 세례 받을 아이들이 줄을 서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물론 그때 당시에 최양업 신부님만이 아니라 프랑스 신부님이 몇 분 더 있었지만은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 아무리 삿갓을 쓰더라도 키가 크고 말을 걸면은 말을 못 하잖아. 서양말을 하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는 최양업 신부님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최양업 신부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동네마다 붙여서 현상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최양업 신부님도 낮에는 못 다녀. 밤길로만.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늑대도 만나고 호랭이도 만나고 하면서 밥을 제때 먹었겠습니까? 주먹밥 몇 개 싸갖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영양실조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길에서 그냥 앉은 채로 돌아가셨잖아. 회장님이랑 같이 그 당시에 주교님에게 사목 보고하러 올라가시다가 몸이 약하니까 장질부사에 걸린 거예요. 장질부사. 그래서 회장님이 의원 부르러 간 사이에 갔다 와 보니까 최양업 신부님은 그냥 길가에 이렇게 앉은 채로 숨이 거두신 거죠. 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도 최양업 신부님은 128개의 교우촌을 다니시면서 교우들은 그때 당시에 신부님 한번 보는 게 꿈이었어요. 신부님 미사 한번 드려보는 게 꿈이었죠. 기다려도 최 신부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전라도에 있는 신자들이 경상도에 최 신부님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 신부님 있는데 좀 데려다 다오. 신부님이 있는데 좀 데려다 다오. 내 죽기 전에. 그럼 달구지에다가 가마떼기 깔고 병든 아버지 모시고 온 식구들이 달구지를 몰고 경상도로 갔죠. 그 1주일, 2주일 걸려서 가가지고 그 신부님을 봤을 때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났겠습니까? 이제 내가 신부님 보고 죽는구나. 그죠?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사제 볼 수 있잖아요. 매일 미사 드릴 수 있고, 그 성채용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공소신자들이 아닌 거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박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거 또 감사해야 돼요. 박해 시절에 이렇게 미사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못 드렸죠. 숨어서 동네가 전부 다 교우천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잠들면 그때 산에서 신부님이 몰래 내려와서 그 회장님 집에서 촛불 켜놓고 그 빛이 또 새 나갈까 봐 또 전부 다 이불로 전부 다 문을 전부 다 막아놓고 목소리가 밖으로 새 나갈까 봐 크게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눈물 펑펑 흘리면서 미사 드렸잖아요.